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대략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옥수수 한 개의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옥수수 나무에서 옥수수가 몇 개 정도 열려요? 대략 한 2개만 열린다고 쳐도 옥수수 한 개의 알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100개 이상 최소한 되죠. 그럼 2개면은 200개의 옥수수 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심으면 한 200개에서 300개의 알을 수확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에 최소한도 아무리 못 얻어도 100개의 수확을 얻도록 하나님은 다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까면은 몇 개 정도의 물고기 새끼를 낳을까요? 아무리 못 깨도 100개입니다. 100개 이상 다 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벼도 벼씨 하나가 땅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면은 그것이 모내기 해가지고 논에다 심었을 때 몇 개의 벼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100개의 쌀을 얻습니다. 최하가 100개예요. 이것이 모든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것에 대한 최하 100개 이상을 너희가 수확을 거둘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뭘 심었다. 그럼 아무리 못 거둬도 100개 이상의 결실을 가져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100개를 못 얻을까요? 내 마음의 땅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만 우리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 중에서 가장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부패되어 있을까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마귀한테 우리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소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마귀한테.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얻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 마음을 4가지로 비유하셨는데 하나는 길가다, 하나는 돌짝바, 하나는 가시떨기, 다른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4수로 구분하셨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4종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돌짝바닥에 떨어진 씨는 금방 그것이 잠깐 지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는 염려, 걱정에 떨어지는
C는 마찬가지로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좋은 땅 하나만 떨어진 C가 100배를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몸의 흙 안에 떨어지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땅이었을 때 좋은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나누어지는데 100배의 결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100배는 너희가 풍성히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해서 100배를 결실을 얻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 결실을 얻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에 이것을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왼쪽은 무성한 잡초가 있어요. 여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날까요? 못 날까요? 안 납니다. 이 잡초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막 뒤집어서 잡초를 다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쟁기질을 했고요. 요즘에는 다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더라고요. 씨 뿌리기 전에 이 무성한 잡초를 다 파서 없애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씨가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기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씨를 떨어뜨려 주시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농사꾼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사람도 씨를 안 뿌리듯이 하나님도 그냥 여기다가 말씀을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이 흙을 다 뒤집어 버려요. 우리 인생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세상에 세속적으로 원하는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려요. 그게 바로 뒤집는 작업이에요. 옛날에는 쟁기질로 해서 뒤집었고요.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다 뒤집어요. 쟁기와 포크레인이 없으면 삽으로라도 다 뒤집어서 하다못해 감자 하나를 심더라도 반드시 뒤집기 작업을 한 다음에 감자를 심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요. 왜 이 뒤집는 작업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거기서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악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빠진 그 속에서 돈을 넣든 무엇을 넣든 하던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됐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뒤집어라 이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곱게 새기지 못하는 것을 그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이 묵은 땅,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생각, 체질을 하나님이 다 포크레인으로 삽질해서 쟁기질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가정이 최소한도 100배의 수확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수확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돼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서 100배를 얻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냐 이거예요. 우연히 씨를 뿌리는 대로 다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삭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노력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신앙의 1대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 신앙의 2대예요. 그 이삭의 아들이 신앙의 3대 야곱입니다. 자, 1대의 신앙은 그 집에 예수 믿는 십자가 보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시작돼요. 근데 1대가 되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실수하면서 신앙의 그 집안의 가풍을 믿음의 길로 가정교육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2대는 1대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가야 되는 거다.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등등을 1대가 2대한테 가정교육을 잘 가르치는 거죠. 이삭이 바로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1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략 한 800km의 여정이 있어요. 힘든 여정이 있었고 젖과 꿀이 오르는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는 헬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구하려고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수모를 겪었어요. 하필이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벌써 아브라함은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그야말로 밥상머리 교회라고 하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에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데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냐? 대략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부름 받았고 99세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았고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25년을 철저히 기다린 인고의 세월이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그 25년이라는 신앙생활 안에 안 주시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씨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의붓자식을 하나 얻은 거예요. 즉 친자가 아니었죠. 서자예요, 서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집안에 태어나면서 집안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99세에 또 나타나셔서 내년 명년 이때쯤에 네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시죠. 내 나이가 이제 99인데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자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나이가 쭉 출생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이가 이삭이 20살이 되더라도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30이 돼도 장가를 안 가. 왜 장가를 안 가고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간 줄 아십니까? 40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내 남자가 40이 되면 여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고도 남지요. 육체의 정력이 있는데 주변 동네에 여자가 없었을까요? 맨 센 게 여자예요. 반은 여자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40대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아버지의 가정교육이 그 집안의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아, 이 주변 사람들 예쁜 섹시들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너는 내 외가로 내가 늙은 종을 보내서 거기서 네 기숙감을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정교육을 시켜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했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그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리브가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에 웃음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삭은
40에 장가를 들었고, 이삭이 장가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었어요. 그 집에 참 소원이 귀해요. 이삭의 나이 40에 장가들어서 60이 되어 거의 환갑이 되었을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0이죠. 160 되도록 손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에 그 160 된 아브라함, 이삭의 나이 60,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몇 년 올라갔어요? 이삭을 태어나고 60년 동안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쓱 내 기도대로 뭘 하나 떨어뜨려주는 요술방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성급하게 생각해요. 내가 달라는 것을 뚝 줘야 돼.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날라와야 돼.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앙의 일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줘요? 그래서 성급하게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부인 사라도 실수한 거죠. 내 종한테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에서 아기를 낳아버립시다. 이렇게 돼서 태어난 게 그게 이스마엘, 서자 이스마엘이잖아요. 서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얼마나 그 집안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복잡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해교권 14나라가 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집안에 평화가 깨졌고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전쟁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집안에 불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늘 싸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40에 늦게 결혼했고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부인 리브가 외에 다른 여자를 잠자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거의 흠이 없어요. 이삭이 딱 하나 고생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이른 새벽에 깨어서 이삭아 일찍 일어나라. 예, 아버지 왜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너랑 같이 오란다. 그래요? 엄마한테 가서 인사 좀 하고 갈게요. 아니야, 엄마 지금 자게 놔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삭은 딱 그거 하나, 힘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거리를 뒤에다는 장작을 짊어지고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네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그래요? 모리아 땅에 가서 하인 둘은 밑에다 두고 둘이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양이 안 보이는데요. 네가 양이다. 네가. 그래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으니까 이삭은 말도 못하게 거기서 놀랬던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다른 제사 드릴 제물이 하나 나무의 뿔에 걸려가지고서는 그걸로 다신 제물.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삭은 고생한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생한 것이 있다면은 우물 판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은요 거의 신앙에 본인 스스로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뭐 40대 도록 장가 못 갔을 때 세상 여자들 데리고 잠을 잤다든가 거기서 애를 낳았다든가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이삭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60이 되어서 자식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이 쌍둥이 자식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셨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60에 얻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 될 때에 겨우 손자 둘을 얻었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에서와 야곱을 놓고 아브라함은 15년 더 살고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이제 그 집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누구의 수고로 누구의 은혜로 가족들이 의식주 문제, 식량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연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우리의 가정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화가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찬송이 돼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신앙의 지도가 자식들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전해져야 돼. 집안 문화가. 근데 여기서 잘 성장한 사람이 이삭은 그 은혜 받아서 은혜 속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돼 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100배의 수확, 거부의 수확은 바로 물론 이삭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100배의 모든 것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육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신앙의 믿음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자식은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삭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우리는
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복받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놓치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전부 다 후회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0에 늦게 장가가도록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고 부모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멀리 밧단 아람 족속, 즉 그 외갓집에서 그야말로 그 며느리 값을 얻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취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2절을 보면은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800km의 긴 사막길을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짝을 얻어와라.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늙은 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자기 집안에 흥망성쇠가 달려있잖아요. 주변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하고는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절대 이방 혼인을 하면은 집안이 망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즉 혼인은 결국은 신앙이 변질되거든. 신앙이 변질되면 아무것도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들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바로 믿음의 혼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가 되었을 때 눈을 감았는데 그 말년에는 믿음의 가정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틈만 나면은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눈을 감으면서 굉장히 편안한 눈을 감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손자를 받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손자들이 15년을 사는 걸, 그 재롱을 떠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눈을 감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문화, 중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그 가정을 100배의 결실, 최소한도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100배가 못 됩니다. 미안하지만. 6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3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좋은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배를 얻고 싶어요? 30배 얻고 싶어요? 100배죠. 기왕이면 우리가 모를 심던 옥수수를 심던 감자를 심던 심으면 수확할 때 그냥 풍성히 딸려 나오는 게 기분이 좋지요.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바글바글한 게 좋지요. 맨날 팔이나 잡으려고 같으면 그 장사 뭐하래. 100배의 결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내가 거부가 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 사는 마리아. 예수님이 자주 이 집을 드나들면서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면 거기서 잠도 주무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가정. 부모가 안 계셨어요. 부모가 안 계신 고아의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고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도 하셨고 그 집에 모든 대화도 하여튼 가까이 하셨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은 3남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여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 최소한도 12 제자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고요.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북적북적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 일로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먹을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쪼르륵 부엌에서 와서 마르다 좀 내보내 주세요. 턱을 개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데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씀만 듣는 마리아를 내쫓았나요? 아니요. 마르다야 마르다를 오히려 설득했어요. 뭐라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잘 못 먹어도 좋다. 내 말을 듣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뭐겠어요?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사람의 언어로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이 마리아가 뭐 불 떼고 밥하고 국 끓이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는 굉장히 현명했던 거예요. 똑똑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중심이 잡힌 거예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거예요. 이게 마리아거든요. 예수님 입만 쳐다보잖아. 근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와가지고 주님, 저 마리아 좀 보내세요. 내보내세요. 쫓아내세요. 주님이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 저 바빠 죽겠어요. 그런 표정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내쫓았냐? 아니에요. 마리아는 참 좋은 편을 택했다고 됐어요. 말씀을 듣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이 들을 때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결국은 그 가정이 축복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3남매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근 동네에 갔다가 나사로 죽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굴 속에 넣고 돌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외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초상집인 거예요. 일종의 그 집에 오셔서 돌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그 중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살아서 나와버렸잖아요. 살아서 나흘 전에 죽어서 시체가 됐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즉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은 아담서부터 현대까지 모든 인류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한 해결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마리아 앞에서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살렸잖아요.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렸어요. 거기서 마리아 마르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영생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믿음으로 탁 새긴 두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언니 마르다일 것 같아요? 동생 마리아일 것 같아요? 동생 마리아죠. 야, 기가 막힌 것을. 그래서 그 집에 자동적으로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잔치예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양이 피 흘려 죽잖아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유월절 양으로 죽을 걸 믿은 거예요. 이때가. 요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턱을 괴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았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살려냈잖아요.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 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는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 동생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살아난 기념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참 굉장한 일을 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갖다가 딱 깨가지고 그게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굉장히 비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담은 그 보석입니다. 일종의 향유 보석. 그걸 탁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마리아가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다음에 잔치한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좋은 땅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집이 향유가 가득한 거예요. 그 집안의 문화가 믿음의 향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향이 바로 뭐겠어요? 사랑, 기쁨의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리고 겸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9가지 열매가 그 집에 꽉 향기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각 가정도 그렇잖아요. 집안의 가정의 문화가 예수의 믿음으로만, 말씀의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문화가 만들어진 가정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게 믿음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신약시대 때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만이 100배의 결실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도 향유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100배 이상의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죽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여준 집이 마리아 집이었다니까. 축복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계셨을 때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또 100배의 축복을 얻은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루디아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이 여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잘 본 성령의 주님이,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건너오너라.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시켜서 환상으로 넘어오너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너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서 뭐 우물 곁에서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그 루디아가 있어요. 여러 여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을,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의 주님의 소리예요. 사람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쭉 전도하는데 그것을 물을 길었는지 빨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면서 귀담아 들었던 루디아가 하나님을 찾는 이 여성이었어요. 딱 맞춘 거죠.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했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 집 식구들한테 이 말을 똑같이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태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주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이, 그 루디아 그 가족들, 하인들, 비단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네 이웃, 친구, 친척 100배 이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이 올곧게 가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수학이 100배예요.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100배라니까. 오늘 우리가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의 그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굉장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순전해질 때 원수마귀는 다 떠나가고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요. 또 100배 이상의 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교회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온 유럽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00배 정도가 아니죠. 1000배, 10,000배 될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심령의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 위에 굳게 견고히 섰을 때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벗어지고, 죄가 벗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벗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설명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다가 오늘 저녁에 무슨 복권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결실을 맺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몇 번 교회 나오고서는 나와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쌀이 내려와. 아무것도 없네. 교회 조금 다녀봤어. 근데 별거 없어. 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 더러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로 얘기한 줄 아니요. 신앙의 결실은요, 꾸준한 인내예요. 아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아브라함은 손자,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손자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그리고 15년 더 살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은 그야말로 풍성한 축복받았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했고 그리고 샘을 팠어요. 말씀의 샘을, 은혜의 샘, 감사의 샘, 샘을 4개 팠습니다.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열려 나오는 거예요.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수같이.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에 의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거부라는 건 바로 뭐예요? 꼭 물질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영혼의 풍성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요, 영육간의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두드려야 돼.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천국의 보물창고를, 진리의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소서. 보여주소서. 들려주소서.
이것이 결국은 열매로 연결된 거예요. 몇 번 교회 그냥 건성으로 가서 앉아있고, 뭐 나가봐야 별거 없대. 뭐 졸게만 되게 졸립더라. 그리고 아침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해서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잠을 깨.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100배 이상으로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눈이 아프도록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성경 한참 볼 때는요,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관악구에 사는 연탄 배달하는 김아무개라는 김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탄 배달부요. 그 관악산이 얼마나 골짜기가 막 거기에 그 산말랭이 동네 그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왜요? 어쩌다 한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목사님 말씀보다도 좋더라고. 특히 호세아서 얘기하는데, 야, 호세아서 3장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그분은 평신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평신도였지만 그 집을 자주 가서 하나님 얘기 좀 들려달라고. 그래 그 집에서 라면 끓여주면 같이 라면 먹으면서 찬송하고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4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하셔요.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배로 축복했듯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100배 이상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